안녕하세요. 김태현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시편 묵상 123번째.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는 시편 123편 1절에서 4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시편 기자가 그토록 갈망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자비였습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는 자비였습니다. 2절, 우리의 눈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길 원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우러러 봅니다. 시편 기자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일까요? 시편 기자는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3절, 너무나도 많은 멸시를 받았습니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경건하게 사는 자는 세상에서 조롱과 멸시를 당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순례자들도 이처럼 멸시와 조롱을 당하였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4절에 보니 평안하게 사는 자들과 오만한 자들, 이런 표현이 나오죠. 4절, 평안하게 사는 자들의 조롱과 오만한 자들의 멸시가 우리 심령에 차고 넘칩니다. 그들은 재산이 많고 밭에 열매가 많고 포도나무에 수확이 넘쳐나서 아쉬울 것도 없고 염려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는 부러움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도 없는 사람들이지요.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성도나 순례자들이 너무나 불쌍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였습니다. 그러니 조롱하고 멸시하는 것이죠. 그런데 시편 기자는 이처럼 조롱받고 멸시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였습니다. 3절,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니, 멸시받고 조롱당하였다면 그들보다 더 잘 되게 해주셔서 저들이 코가 납작하게 해주세요. 반드시 성공하여 안갚음하게 해주세요. 내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빌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비란 여러분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베푸는 친절, 자기 희생이 있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잘못은 그 사람들이 했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들보다 더 부유해지고 성공하는 것이 답이 아닙니다. 그들만 죄인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자비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으며 하나님의 이 자비가 필요하지 않은 순간도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속물입니까? 얼마나 욕심 많고 게으르고 정욕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교만합니까? 부유한 자나 안일한 자만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도 조그만 지위나 재산이 있으면 금방 교만해지고 안일해져서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남을 무시하고 비웃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로 인하여 고통을 겪는다면 더욱 깨달아야 합니다. 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가 멸시와 조롱을 당할 때 억울해요, 상처받았어요, 못 살겠어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자비를 받는 사람은 살아납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중국의 원치만 리는 병들어 하나님 앞에 고통을 호소하며 하나님 내 병을 고쳐 주옵소서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왜 병을 고쳐주시지 아니하고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까? 몸부림을 치며 하루 종일 엎드려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하다가 피곤하게 잠이 들었는데 꿈에 배를 타고 양자강을 건너가게 되었는데 엄청나게 큰 바위가 앞에 나타나 더 이상 나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저 바위를 제거해 주옵소서 하는 기도를 하였는데 강물이 차고 넘치더니 바위 위를 지날 수 있을 만큼 물이 불어나 강을 무사히 건널 수 있었습니다. 깨어보니 꿈이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부터는 자신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다고 합니다. 내게도 그런 은혜를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 모두에게 어떤 멸시나 조롱도 이길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부어졌음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7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서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십자가의 은혜는 지극히 풍성한 은혜라고 했습니다. 어떤 멸시나 조롱도 능히 이길 은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한 여인이 사람들에게 끌려와 던지는 돌에 맞아 죽을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 중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고 하셨고, 그 말씀을 들은 무리들은 아무도 돌을 던지지 못하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하시고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이 여인이 받은 자비의 은혜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처지에서 건짐을 받은 것입니다. 이 사건 후 이 여인은 다시는 죄짓지 않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녀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조롱과 멸시를 받았을 것입니다. 자기 살던 동네에서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때 이 여인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자기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들보다 더 잘되게 해주셔서 이거 보란듯 과시하게 해달라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 여인은 평생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했을 것입니다. 주님, 충분합니다. 주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말씀하신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고 나면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악착같이 부자가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자비가 자기 위에 있기를 원할 뿐이고 자신도 주위 사람들을 사랑만 하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어지는 거죠. 형들에게 버림받고 노예로 팔려가고 모함당해서 감옥에 갇혔던 요셉은 형들을 용서합니다. 베풀어 잘 살게 해줍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창세기 39장 23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러니 자신을 죽이려 했던 형들도 품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주님만 바라보려고 하면 조롱도 받고 멸시도 받고 핍박도 받게 됩니다. 그 모든 순간에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주 예수님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임재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조롱도 멸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를 얻고 감사하며 사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비의 은총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